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5장 1, 2절 말씀이 짧은 말씀이라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아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제목을 보고 너무 이제 비웃지 말아주세요.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사실 제가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의 영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이 어땠죠? 예수께 나와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가르침을 듣기 원하여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앞으로, 말씀이신 예수님 앞으로, 또 이곳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분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죄송합니다. 네, 그냥 여러분들한테 좀 어그로용 제목으로 따고 손민석했습니다. 이 것을 준비해왔습니다. 따거가 뭔지 아시죠? 따거. 모르세요? 네, 큰 형님. 네, 큰 형님. 중국 사람 중에는 그 성룡이라고 있어요. 성룡이라는 영화 배우 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인품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있는 많은 배우들이나 후배 연예인들이 이분을 진짜 인생의 멘토로 큰 형님, 따거로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분은 내 따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공연하게 그분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처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이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한테는 따거, 큰 형님과 같은 분이 계시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존경하는 어른이나 롤모델, 인간상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저 인간, 저런 인간이 되고 싶어.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어떤 따거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청년 세대나 청소년 세대를 만나면서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참 불쌍하게도 이들이 어른이 없는 세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의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들, 어른들의 세계를 봤을 수도 있고요. 보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경험해서 나는 내 인생에 별로 어른이 없어. 그래서 이런 말들이 오히려 유용하고 청년들한테 이렇게 들려지는데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죠. 그 누구의 말도 듣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진짜 유명한 조언들이 돼서 밈으로 막 나타나고 청년들이 맞아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어른한테 조언을 듣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누구를 따라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 인생의 의미는 뭐지? 저 사람 보면은 나 저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 어른을 상실한 세대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도 같이 신방하다 보면 여러분들 회사 얘기를 주로 하게 되는데 우리 회사에는 진짜 존경할 어른, 뭐 멋진 남자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런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죠. 그 누구에게도 별로 난 나다울 거고 그냥 저 사람 내가 뭐 닮을 필요가 있어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걸 보면서 안타까우면서도 교만한 우리 세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혼자 클 수 있을까요? 사람은 혼자 클 수 없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자라갈 대상, 이상적인 인간상이 있어야 사람은 성장하고 자라가요.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타깝게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어떤 인간이 돼야 될지 모르니까 사람이 조금은 강한 표현으로는 타락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해져요.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막 살기 시작해요. 사람에게는 항상 자라갈 인간상이 필요해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큰 방황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큰 상실에 빠진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이것을 되게 피부로 느낀 거는 제가 요즘 과외를 하잖아요. 과외를 하는데 수학 과외에서 말씀 과외로 바꿨습니다. 너 나랑 이제 어차피 공부 안 할 것 같으니까 어머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요한복음 한 장씩 나랑 읽는다. 맨날 만나면 요한복음 수업이다.
요한복음 한 장씩 읽는다 하면서 이 친구랑 과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랑 처음 만나서부터 계속 묻고 있는 건 처음부터 물어봤어요. 너 혹시 좀 존경하는 어른 있냐? 아니면 네 영화 같은 거 뭐 보면서 야 이런 캐릭터 멋있는 거 없었니? 하는데 이 친구는 진짜 없어요. 맨날 없다 그래요. 하나도 없었고 그럼 존경할 만한 어른은? 너 아버지는? 너 어머니는? 아니면 뭐 친한 형들 중에 좀 멋있는 형 없니? 없대. 존경하고 닮고 싶은 형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서 물론 이 아이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다 하겠지만 중학교 다 그래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지만 중학생이어도 난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친구랑 나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고 닮고 싶은 사람 없어 이 친구랑 너무너무 눈깔이 달라요. 진짜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정말 때론 동태 눈깔 같은 이런 눈을 하고 있는 남자 중학생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진짜 너 만화라도 좀 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같은 데 짤로 본 것 같아요. 어떤 여자분이신데 미용사인데 자기 롤모델이 원피스의 루피래요. 그 고무고무 막 팔 늘어나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의 어떤 그 긍정적인 인간상 이걸 보고 나는 루피처럼 살 거야. 근데 심지어 사실은 나는 제가 여기 뮤직스토리라고 학원에 옛날 원장 하셨던 그분도 루피가 롤모델인 사람 만났었어요. 그래서 학원 차에다가 원피스 캐릭터를 다 박아놨어요. 그리고 학원 가면 원피스 그 피규어가 엄청 많아. 근데 그분도 롤모델이 나 루피처럼 살래. 걱정 없이 근심 없이 모험하면서 살 거야. 이런 인간상이 최소한 만화를 통해서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소년 만화가 생각보다 애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사실 미쳐. 그거를 옛날 사람들은 신화라고 했고요.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뭐 해리포터 같은 거 보면서 그게 남아있을 수도 있죠. 뭐든지 간에 그런 이야기들 거기 안에는 사실은 인간상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는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저런 사람처럼 살면 되겠구나.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거. 요즘 사람들 얼마나 라이프 스타일에 관심이 많아요. 옛날에 한때 루틴이 유명했죠.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 나 혼자 산다 같은 거 왜 봐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살까? 내가 유명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정말 살아갈까? 그러면 우리가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다 따라하죠. 그 유명한 또 존경할 만한 아니면 뭐 예쁜 이 사람이 뭐 마셨대. 뭐 했대. 그러면은 그 얼굴을 따라가려고 그 콜라겐 주스 이런 거 먹고 뭐 아침마다 막 누구 연예인이 레몬 갈아 마신다 그러면 레몬 같이 갈아 마시고. 사람들은 사실은 그 인간상을 계속 찾아서 내가 무엇을 닮을지를 사실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까? 제가 이게 그 세계에 들어가는 세계에 빠져야 돼 사실 그 세계에. 그 세계에 빠지면은 힙합 세계에 빠져가지고 흑인들은 막 엉덩이까지 한다고 내리는 옷. 그 세계에 안 들어가면 그게 멋있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세계에 빠져서 그 인간상이 자기한테 있으면 그게 너무 멋있는 거죠. 막 와우 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그런 막 신발 던지고 막 힙합 하는 애들 친구들 그런 거잖아요. 막 자기 리스펙 표현으로 막 신발 던지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막 감동하고 막 눈물까지 흘리잖아요. 그거는 뭔가 그 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상을 보여주는 세계 안에 그들을 빠지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제가 특별하게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아니 어떤 교수님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교수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는데 엄청 꾸부정한 노인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 여자 교수님인데 저 남자 완전히 맨날 책만 얼마나 봤든지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던지 눈은 막 잘 안 보이고 책 맨날 보는 이 구부러진 그 몸 있잖아 몸. 그 몸이 너무 섹시하대요. 난 저 몸을 가지고 싶대요. 제 인생 마지막엔 저 몸이 되고 싶대요. 그 교수님이. 내가 뭐야 이 사람은 했던 적이 있어. 근데 그분의 롤모델. 그분이 되고 싶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너무나 큰 힘이죠. 그래서 그분을 책상 안에 앉혀놓고 매일매일 나도 이렇게 연구해서 저 몸을 갖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막 오히려 그죠 거북목 치료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거북목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간상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은 잃어버려서 지금 방황하고 계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얼굴은 되게 신비한 거예요. 얼굴은 그냥 예쁘다, 멋지다도 있지만 여러분 얼굴은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얼굴은 고체가 아니라 기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얼굴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서 어떤 뭔가 아우라가 사실 있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별로 멋있는 얼굴이 아닌데 그 사람의 어떤 아우라와 그 사람의 존재 자체, 그 사람의 어떤 인간이냐에 따라서 그 얼굴은 굉장히 매력적인 얼굴이 되기도 해요. 북한의 세계에서는 미남이 누구라고요? 김정은 위원장이래요. 그렇게 목이 좀 짧고 이런 사람이 엄청난 아우라를 가지고 여자들도 너무 멋있어 이런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북한 친구 만나 물으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얼굴은 신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얼굴에 집착하는 세대이기도 해요. 사람들 얼굴에 집착해요. 다 왜 예뻐지려고 할까요? 왜 얼굴, 뭐 헤어스타일, 왜 우리가 열심히 거울을 들여다볼까요? 그 얼굴을 우리는 갈망하기 때문이에요. 되고 싶은 인간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스타그램도 제가 묘한 걸 발견하거든요. 제 인스타그램은 별로 그렇게 큰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알아낸 게 있어요. 제가 제 사진을 올리면 훨씬 더 하트를 많이 누른다는 사실이에요. 얼굴을 올리면. 근데 제가 그냥 이런 책이 좋아서 이거 올리잖아요.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사람들은 확실히 얼굴에 반응해요. 인플루언서들도 거의 얼굴을 올려요. 주구장창 자기의 얼굴과 패션을 올리죠. 어떤 모습을 올리지 뭐 그냥 이런 것만 올리지 않아요. 사실 자기 얼굴을 올립니다.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고 반응하고 그런 인간상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삶, 그 인스타그램은 전시장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의 전시장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팔로우를 하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저런 인간이 되고 싶어. 나도 저런 인간을 지향해 하면서 팔로우를 해요. 저도 저를 사실 좀 가슴 뛰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노홍철 씨예요. 난 너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왠지 공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 그 사람은 난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걸 엄청 강하게 어필하고 그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 그러고서는 거기다 맨날 태그로 달거든요. 계획대로 늙고 있어! 막 이렇게 올려요. 막 그 정신없는. 근데 맨날 그 사람은 나는 놀면서 돈 벌 거야. 막 이런 막 외침을 막 하면서 놀면서 돈 버는 것들을 전시하죠. 사람들 거기 댓글에 보면 나도 노홍철처럼 살고 싶다. 나도 홍철이 형님 이렇게 막 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어떤 친구들은 GD를 보면서 GD의 패션과 스타일 보면서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 GD처럼 뭔가 내 인간의 이상향 이런 것들 남자애들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GD병에 걸린 친구들도 있잖아요. 팬심이 강해져서 GD병에 걸려서 이제는 GD가 되려고 하는 이런 친구들. 신영이가 웃고 있네요. 네, GD를 사랑하는 남자 중에 하나거든요. 형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 전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얼굴을 찾기 원하는 마음. 진짜 멋있는 인간을 찾고 닮고 싶은 갈망이 인간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신학적으로나 또 성경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 죄로 인해 찌그러졌다고. 그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려고 구원의 일을, 여정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안에 오늘 드러나야 될 거예요. 나는 진짜 어떤 인간을 추구하고 있는가가 깊이 정직한 영으로 돌아보셔야 할 거예요. 난 거울을 보고 어떤 인간이 사실 되고 싶어 했더라. 이런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 실명 걸어놓으면 안 돼. 녹음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중이 친구랑 이렇게 과외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너 그런 사람이 없니? 그렇다면 내가 소개해줄게. 나한테는 큰 형님이 있어. 내 인생의 최고의 인간상. 그 친구한테 인간상 어려운 얘기니까 안 했죠. 내가 정말 따라가고 싶고 닮고 싶고 너무 사랑하는 분이 계셔. 난 그분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네가 예상했듯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나의 큰 형님이야. 예수님이 내가 가장 닮고 싶은 어떻게 보면 어른이야. 그분은 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그런 말이 있어요. 흔들 깃발이 있어야 되고 부를 노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흔들 깃발은 누구를 따라가겠다는 깃발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런 깃발이. 팬들도 요즘은 깃발을 흔들어요. 아세요? 깃발을 흔들고 응원봉을 흔들어요. 그들이 추앙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그리고 노래를 하고 떼창을 해요. 맞아요? 이게 우리 문화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라는 깃발을 흔들어요.
그리고 우린 모여서 떼창을 해요.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로는 팬덤이에요. 아멘? 정말 그러십니까? 우리에게 그 깃발이 있다는 것이 기뻐야 돼요. 그 팬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도 예배 때마다 그들보다 더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큰 형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진짜 인간이 무엇인가를 주님 보기를 원하세요. 오늘 산상수훈이잖아요. 이번 주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가르침 속에는 그분의 마음 속에 있고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가 나타나 있어요. 이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을 결국에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세계관, 이것들을 우리는 느끼게 돼요. 우리가 정말 그것을 오늘 제자들처럼 나와서 듣기를 원하고 담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이렇게 담아내기, 그릇처럼 우리가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그분을 담아내기 시작한다면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신 이유예요. 진짜 예수님의 사역의 이유는 가르치는 사역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딥러닝이에요. 딥러닝. AI가 처음에는 조금 데이터를 담으면 별로 안 닮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은자매님의 어떤 목소리와 이런 평소 하는 말을 요즘 AI한테 데이터를 100 주잖아요. 그럼 100만큼 조금 닮아요. 1000 주잖아요. 그럼 더 똑같아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담아내야 합니다. 우리 주일 오늘도 그런 시간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스피릿과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 가운데 담아내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까? 예, 그것을 원하는 자들이 여기 모인 것입니다. 제가 제 유튜브가 있어요. 그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원래 이제 팔뚝에 문신이 있잖아요. 엔덴에서 원래 그 다음은 이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좀 생각하다가 그 다음은 하랑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내가 내 안에 담고 싶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분의 얼굴을 닮아가고 싶다는 제 마음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예수님이 진짜 멋있어 하는가? 난 진짜 예수님을 멋져 하는가? 정말 예수님을 애정하는가? 아니면 노홍철이 더 큰 형님이 되진 않았는가? 노홍철의 삶을 더 부러워하고 예수 따라가는 걸 더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정직한 영으로 보니까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유준이, 그 우리 중2 친구한테 제가 내 큰 형님을 소개할 때 제 마음이 다시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 이거였지.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 멋진 분이야. 예수님은 진짜 따라가다가, 사람은 솔직히 따라가 보면 3일만 지나도 냄새가 난다고, 같이 있어 보면 3일만 지나도 뭐 아무리 멋졌던 사람도 인간이구나, 똑같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분은 정말 알면 알수록 향기롭고 새로운 분이야. 맞아. 그분은 내가 찾은 구원의 이상향이야. 이것들이 제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이게 예수님을 닮고 닮아가라는 말이에요. 너의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를 내가 부른 이유는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그거는 예수님이 무슨 맨날 속죄의 제물이고 양이에요? 날 위해서 내 죄 때문에 그냥 죽으신 분?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분은 그 이상이십니다. 예수님은 속죄, 어린 양 이상이세요. 내 죄를 위해서 그냥 죽은, 피 흘린 분 이상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셨고 대속하셨지만 그 이상인 건 뭐냐면 우리의 형상을 회복할 깃발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도대체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되지? 누구를 따라가야 되지? 할 때 그 방황하는,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시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우리의 리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냥 천국행 티켓 주고 그냥 감사한 분입니까? 아니요. 우리 평생에 우리의 삶을 방황치 않도록 이끄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그래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욕먹고 있어요, 사실. 그분을 닮아가는데 너무너무 약해요. 우린 어차피 죄인이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은혜니까 이렇게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야.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이렇게 오해해요. 그 말도 한편은 맞지만 주님 오늘 구원하셔서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여러분 어린 양으로만 믿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큰 형님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잃어버린 얼굴이 되십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그럴 때 여러분은 더 진정한 크리스찬들로 세상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올락처치가 여기 모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해서 그분을 닮고 싶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면서 너 때문에 하나님 얼굴이 보여 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찾고 있는 내가 찾았던 그 얼굴이 이 교회에 있구나. 이것이 회복해야 되는 우리의 과제고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져 있어요. 깨어져 있는 현상이 맞아요. 형상이 맞아요. 우리의 얼굴은 때로는 못났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얼굴을 주님의 얼굴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제가 물었어요. 큰 형님이 있냐고. 여러분 자신 있게 이제는 대답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큰 형님이 있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난 그분을 따라갈 거고 그분을 닮을 거야. 누가 뭐래도. 이게 크리스찬들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가져왔는데 잘 안 보이긴 할 텐데 이 손민수 씨를 제가 가져왔어요. 손민수 하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민수 알아요? 여러분? 그 고은자매님 모르실 것 같기도 하고 손민수 아시나요? 손민수 몰라요? 여기 좀 설명이 필요하겠군요. 치즈 인 더 트랩이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그 웹툰이 나중에 드라마가 됐어요. 근데 이 드라마가 됐는데 여기 여자 주인공이 그 김고은으로 나오는데 약간 이렇게 스타일이 좀 뭐라 해야 되지? 주황색 좀 염색을 항상 하고 좀 이렇게 히피펌에다가 약간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조금 약간 보이시한 이런 스타일로 하는데 이 홍설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이 대학교 생활을 하는데 제일 멋진 오빠를 만난 거예요. 유정이라는 오빠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홍설이 유명해지죠. 저 오빠를 소유한 저 여자가 된 거예요. 홍설이라는 애가. 그런데 손민수라는 애가 등장을 합니다. 전국에 계신 손민수한테 진짜 참 죄송할 따름이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손민수라는 애가 홍설이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방학 때 이렇게 원래 그랬던 애가 아닌데 방학 때 홍설 머리랑 똑같은 머리를 하고 똑같은 약간 그런 비슷한 스타일을 하고 이렇게 딱 나타나니까 이제 홍설이 이제 점점 자기를 빼앗기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막 이제 싸우는 그런 이제 바람의 어떤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이게 되게 유명했어요. 굉장히 웹툰계에서도 유명해가지고 이제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손민수 하다라는 말이 생겼어요. 뭐냐면 동경의 대상을 따라서 카피하는 거. 이런. 근데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하는 거죠. 너 손민수 했네? 너 누구 손민수 했네? 하면은 약간 너 따라쟁이네? 하면서 이제 그죠? 우리는 다 또 여기 모인 분들의 성향이 또 난 아닌데? 막 이런 성향이잖아요. 우리 다 나는 고유한데? 뭐 이런 성향들이 많은데 우리가 좀 아티스트적인 이게 손민수 했네? 부정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게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긍정적 손민수. 그래서 요즘은 뭐 엄청 예쁜 뭐 연예인이 막 나와서 이렇게 사진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언니 손민수 하고 싶어요. 언니를 손민수 하고 싶어요. 뭐 이러면서 약간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무슨 느낌인지 알죠? 당신을 예배해요, 추앙해요, 뭐 이런 의미로 손민수 하고 싶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린 예수님을 손민수 하고 싶어 해야 됩니다. 정말 그 갈망이 있어야 돼. 오늘 진짜 돌아봐야 돼. 나 진짜 예수님을 진짜 손민수 하고 싶나? 그 맞지. 근데 솔직히 이러고 있진 않으세요?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 난 저런 예수님 같은 인간이 되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싶은 그런 갈망. 그런 교회.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살아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분을 손민수 하고 싶다는 건 손민수라는 친구가 자기를 버린 거예요. 나를 버리고까지 그분을 닮고 싶어. 이 갈망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버리고 예수를 닮고 싶어. 내 원래 스타일 원래 이래. 이런 게 있어. 나는 이런 인간이야.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이제는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닮고 싶어. 이 갈망이 우리 교회에 있냐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이 갈망이 나에게 우리 올락처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흰놈을 닮고 싶은 사람들, 주님을 닮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 이 갈망, 카피하려는 이 갈망은 정말 큰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멋있어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쥐들을 삼킨 친구가 있어요. 이찬혁이라고. 쥐들을 삼켰어요, 결국에는. 쥐들을 삼켜서 위대한 아티스트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팬으로 끝날 수가 없어서 쥐들을 삼키는 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너무 좋아 보여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 너무 닮고 싶어서 따라하다 보니까, 그분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를 버리고 그분을 내 안에 자꾸 담다 보니까 그분이 되어가는 자들이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자가 필요한, 지금 이 산상수는 결국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제자를 그래서 그렇게 남기고 싶어 했던 주님의 마음이에요. 나를 삼켜라. 예수님께서 너 나 손민수에 내 카페에 내라고 막 질투하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요. 작은 예수가 되어라 말씀하세요. 아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 안에 그 갈망이 있음을 오늘 회복해야 되는 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제자가 되어라. 난 제자인가? 팬에서 제자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가? 그냥 단지 예수님 참 좋죠. 그분 참 좋죠. 이렇게 말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분을 내 모습 가운데 그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가? 이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 올락처치를 그 단계로 전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갈망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런 슬픔이 있기를 원해요. 그분을 닮지 못하는 나를 봤을 때의 슬픔, 그분을 다 따라가지 못하는 나를 봤을 때 슬플 지경이 된 이 손민수하고 싶은 갈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회개고 그게 우리의 씨름이겠죠. 그런 씨름은, 그런 근심은 많이 하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제자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조금 새로운 이야기지만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형님이 없는 자에겐 작은 형님도 없다. 그러나 작은 형님 없이 큰 형님을 따르는 것은 배울 수 없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큰 형님은 주님이세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작은 형님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 가운데는 저는 예를 들어 생각하자면 제가 옛날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손영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친구를 자기의 양아들로 키워서 멋진 아들로 키워냈던, 사랑으로 키워냈던 그런 사람.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큰 형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발버둥 쳤고 원수를 사랑했고 노력했던 그 삶이 보여진 사람.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손영원을 보면 예수, 큰 형님이 보이는 그 사람을 저는 작은 형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작은 형님. 예수를 따르는 작은 형님. 여러분에게 작은 형님 혹시 계세요? 내 주변에 진짜 예수를 따르기 위해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저게 예수 따라가는 거구나, 이거를 영감을 주는 그 사람이 바로 작은 형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또 질문해야죠. 나는 누군가에게 작은 형님이 되고 있는가? 우리 이 작은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와, 저 자매를 보니, 저 형제를 보니 예수 따라가는 거 저런 마음으로 따라가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작은 형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멀어서 때로는 안 느껴지는 어린 양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바로 곁에서 예수님 따르는 건 이거구나 하고 그분을 보고 다시 예수님까지 보게 하는 그 작은 형님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 작은 형님을 통해서 어린 양들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저도 과외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하나 있다면 이 친구에게 예수님을 제가 소개시켜 주지만 그 중간에 이 아이의 작은 형님이 되기를 저는 원해요.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해주고 이 아이에게 예수 따르는 사람의 어떤 향기를 나타내는 작은 형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작은 형님 너무 필요하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거든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근데 산상수훈은 사실은 우리의 상식하고 너무 부딪히는 내용이에요. 이번 주에 한번 그걸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와,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와,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사는 인간이 있나? 이렇게 살 수가 있나? 이러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바로 옆에 어떤 형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 팔복,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아닌 것 같은데? 이러는데
어떤 가난함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보여 옆에. 그러면 어린 양들이 와!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셨고 제자를 남기셨어요. 작은 형님들을. 베드로 작은 형님, 요한 작은 형님 남겨주셔서 베드로 공동체, 요한 공동체를 주님이 만드셨다고요. 주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너무 또 먼 얘기인가요, 베드로? 주님이 우리에게도 난 너희에게 세상을 본받지 않고 반문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너희에게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그걸 보여줘야 돼. 이 올락처치가 보여줘야 돼. 이 올락처치 안에서도 누군가는 보여줘야 해.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사는 사람 어딨어? 하고 따질 때 여기 있지롱 하고 보여줘야 돼. 이게 교회가 회복해야 될 문제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 2절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주님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제자의 길을 갈 자들을 지금 콜링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오늘 나아가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큰 형님을 따르는 작은 형님이 되는 것. 이것을 주님이 너무너무 원하셨던 거고 여기에는 결국에는 순종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순종. 이 팔복을 배우고 산상수훈을 배웠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지식으로 듣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은 까먹고 우리 무의식 속에 가라앉아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이. 나와서 받았던 그 주님의 가르침이 생각나게 하시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바람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작은 형님이 되야겠구나. 순종하는 것. 그것까지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 듣고 좋아하고 동의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정치인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의 정치적인 입장이 있겠죠? 막 이런 정책, 이런 방향을 얘기하는데 와, 맞아! 하고 동의하는 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어떤 원리나 예수님의 어떤 가치를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그 인간상의 대표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분 존재 자체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 단지 그냥 이 성경의 문자적인 말씀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분의 카피캣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회복돼야 될 건 제자 공동체입니다. 저희 1년을 지나왔는데 저희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은 저는 희미하다고 봐요. 우리 올락처치가. 근데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제자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즐겁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고난이 있고 가난이 있고 세상과는 다르지만 좁은 길이지만 우리는 함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이 갈수록 우리를 깨트리고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올락처치의 고백 맞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게 제자 공동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 우리 2년차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거죠. 진짜 예수님이란 큰 형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둘러싼 작은 형님들로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날 때마다 기억하게 하실 때마다 순종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위해서 발버둥 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세상이 찾고 있는 어떤 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진정성이에요. 이 세상에 가짜가 너무 많거든요. 진정성을 느끼기가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막 이렇게 말했는데 뒤에서는 딴짓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이 밝혀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다 밝혀내고 거짓 뉴스도 많죠. 그 사람의 진정성을 깎아내려버리는 거짓 뉴스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따라가야 되고 누구를 믿어야 될지를 모르는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원치 않아요.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을 지금 원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능력,
안에 진정성 있는 사람을 저는 영적으로는 갈급해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바라는 게 뭔지 알아요? 그냥 욕하고 있겠어요?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 진짜 제자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리스도인. 그걸 진짜 꿈꾸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작은 형님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넌 내 제자야 라고 부르면서 바라시는 게 뭐겠어요? 네가 너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와, 저 사람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실수해서 다시 고치려고 다시 막 사과하고 다시 친절을 베풀고 다시 선을 행하고 와, 쟤 왜 저러지? 진정성 있는. 그 진정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집니다. 오래 지켜볼수록 깊어집니다. 제가 바라는 것도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성 있는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진정성 있는 목회자로 여러분들한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성 있는 한 크리스찬 제자, 작은 형님이 되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버티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그 기간이 어렵겠지만 주님 부탁하십니다. 그럼 너가 진정성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것이다. 아멘.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오늘 부어져야 이 말씀 설교는 성공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팔복이거든요. 한번 오늘 묵상 본문이 주어졌잖아요. 이제 읽어보세요. 근데 이런 관점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인데 세상에는 없는 관점이에요. 근데 그 관점을 어디서 형성하느냐? 그런 작은 형님들이 있는 공동체.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세상은 그렇게 안 사니까. 그 세상을 살다 보면 저게 당연한 것 같거든요. 세상의 관점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너무 필요한데 우리가 서로 근데 여기 와서 똑같이 세상적으로 하면은 여기서 똑같이 세상의 관점을 서로 얘기하기 시작하겠죠? 아니에요. 우리는 발버둥 쳐야 돼요. 이 와중에 하나님의 관점을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세상에서 막 쥐어 터져가지고 역시 세상이 옳았어 이럴 때 아니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 특별히 어린 양들이 이 팔복의 관점, 산상수훈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을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 복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야 돼요. 아,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여기에 또 다른 복이 있었구나를 경험하는 제자 공동체. 그리고 세상의 대안 공동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풀고 나누고 사는 거, 낮아지는 거, 와, 저기에 복이 있었구나. 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런 이야기가 많아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머니를 이제 잠깐 만나서 인상 깊은 이 말씀과 또 관련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이제 있는 교회에 관리 집사님이 계세요. 관리 집사님 부부가 계신데 그 부인분이 참 신실한 분이세요. 어쩌면 무식하신 만큼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분께 감동하는 건 늘 밝으세요. 근데 그 상황은 사실 밝지 않아요.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가난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곱추가 되셨어요. 그래서 걷는 것조차 굉장히 불편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오랜만에 만났더니 지금 암이 이제 깊어지셔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몸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근데 또 우리 남편 관리 집사님께서는 그 아내를 돌보시고 교회도 돌보시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참 제 어머니의 고백이에요. 그분들을 보는데 참 사실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 하랑아. 그런데 신기해. 그들은 진짜 감사해. 그 지금 상황에서도 정말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내가 그걸 보면서 가난한 상황 속에서 정말 복된 삶이 뭔지를 보게 되면서 저희 어머니는 사실은 그분들보다 상황이 난 상황인데 저희 어머니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배우고 있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그건 심령의 얘기죠. 뭐 이런 식으로 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 우리의 마음도 부유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가난을 경험할 때 우리는 마음의 가난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솔직히 그건 복 받았다고 사실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 그 복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널 위해서 기도할게. 부자 되기를. 우리는 사실 그래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진정으로 배우려면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아져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가난한 시절을 지나갈 때 그때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 가난한 것 가운데서도 복이 있다는 것, 더 큰 복이 있다는 것을 나타낼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풍성해질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쌓인 공동체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큰 형님을 따르는 그런 작은 형님의 이야기가 많은 공동체. 진짜 그리스도인,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 이야기가 넘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들을 보기를 많은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보기를 진짜 비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되느냐?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가운데 큰 형님이 정말 분명히 계신지를 우리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따르고 싶은 분은 예수님이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그분을 따르고 싶으세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아려 보세요. 나를 따르고 싶으냐? 그럼 계산하여 보라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망대를 짓기 전에 공사 비용을 계산하는 것처럼 나를 따라올 자들은 한번 계산해봐라. 나를 따르는 게 뭔지. 근데 그때 따라봤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거 보니까 십자가에서 때로는 매 맞고 예수님 집도 절도 없이 나는 굴도 없이 돌 베개도 없이 사는 그 삶인데 한번 계산해보라 하신 그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두근거려. 난 그 형님을 따르고 싶어. 그 형님을 따라가는 게 더 좋은 일인 줄 내 안에 느껴져. 전 그러면 여러분들 거듭났다고 생각하고요. 그 갈망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 확인해 봐야 돼요. 그 불이 꺼트려지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혹시 다른 인간상이 나를 차고 치고 들어와서 예수님 말고 다른 1위 후보가 다른 노홍철 같은 형님이 딱 들어와가지고 나를 흔들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돼요. 제가 노홍철 형님께서 보고 있으니까 약간 나도 이거 다 때려치고 막 나가서 어디 막 여행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막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이 형님도 멋있어. 오케이. 근데 내가 따르는 예수님 그분이 넘버원 맞아.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세상에 많은 형님들이 있지만 저의 큰 형님은 주님 당신이 맞습니다. 주님을 보면 저는 따라가고 싶고 닮고 싶고 두근거립니다. 두렵고 떨리고 설렙니다. 라는 마음이 회복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드리는 말씀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작은 형님이 되십시오. 그러려면 책임감 있는 남자가 되어야 되고 책임감 있는 언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우리는 책임을 져야 돼요. 전도사님 그 작은 형님을 보여주세요. 그런 거 맞아요. 요구할 수 있어요. 전 그렇게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이런 책임의식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그 작은 형님이 되어야지. 본이 되어야지.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이 닮아갈 만한 그런 제자가 되어야지. 그래서 때로는 어렵지만 다시 일어나야지. 말씀을 붙들어야지. 기도해야지. 나에겐 책임이 있어. 책임이 있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 책임은 무겁게 막 여러분들을 누르는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려내고 일으켜내는 책임입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 못 받고 이러는 게 구원 받았으니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일으키고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회심을 했어요. 이 사람은 젊은이들에게 가장 위대한 지금 스피처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특히 남자애들한테, 특히 인생의 무기력에 무의미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었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 책임을 져라 자식아. 그 남자애들이 자기가 느낀대요. 책임을 지라고 말할 때마다 설명을 해줄 때마다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남자애들 눈에 불이 켜진대요. 나는 책임감 있어.
나 오늘 가정을 위해서 밥이라도 해야지. 나 오늘 가정을 위해서 청소라도 해야지. 난 할 일이 있는 사람이야. 난 책임질 게 있는 사람이야. 할 때 남자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책임을 져야지 살아나요. 여러분들에겐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겐 말씀을 봐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겐 전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갈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조던 피터슨과 같은 시대적인 아버지로 말씀하실 거예요. 얘들아, 책임을 져라. 네 인생에 책임을 져야 돼. 너희들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야 돼. 할 일이 있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책임을 우리가 아몰랑 하고 살잖아요. 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더 여러분의 영혼은 파괴하고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책임을 질 때 삶은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날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아멘? 아멘. 우린 교회에서 우리 서로에게 책임이 있어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진짜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저한테는 책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안 보는 곳에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 맑은 사람이 되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맑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유혹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전 이겨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다시 힘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를 보고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가 다 서로에게 작은 형님이 되어주는 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와, 저 지체는 저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멋지다. 그럴 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선한 것, 존귀한 것을 품어서 존귀한 것을 정말 뿜어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큰 바위 얼굴 이야기 아세요?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거 엄청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인데 모르신다면 해드리겠습니다. 알면 안 해드리려 했는데 다 모른다고 하니까 큰 바위 얼굴 유명한 동화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니스트라는 꼬맹이가 있었습니다. 어니스트라는 꼬마 아이가 그 동네에는 이게 큰 바위산이 있었는데 미국에도 보면 막 대통령 얼굴 막 바위에다 그려놓은 거 알아요? 그런 것처럼 큰 바위가 있는데 어떤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얼굴이 너무나 참 멋있고 듬직하고 다정하고 저런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얼굴을 가진 큰 바위가 있었어요. 어니스트가 엄마한테 엄마 나 저런 사람이 참 나타나서 우리 마을에 온다면 난 너무너무 저런 사람 만나보고 싶어. 저런 사람이라면 나 저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인생을 배우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부자 막 엄청 돈을 많이 벌었다고 부자 막 넉넉한 사람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 와,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 했는데 이 꼬마 어니스트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욕심이 가득해. 보니까 아니구나. 실망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 장군, 막 엄청난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던 장군이 그때 그 동네에 나타나니까 또 사람들이 이 어니스트가 좀 더 컸는데 청소년 정도 됐는데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 한 거예요. 근데 어니스트는 너무너무 큰 바위 얼굴을 맨날 바라봤잖아요. 또 가보니까 아니야. 보니까 이 사람은 피로에 쪄들어 있어. 장군이 너무 전쟁이 지쳐가지고 피로에 쪄들어. 이건 큰 바위 얼굴이 아닌데. 그리고 어느 날은 정치가 이 나라를 막 일으키겠다는 정치가 나타나. 사람들이 막 인기가 엄청난 거예요. 막 그러니까 또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 어니스트가 청년 때 이 정치가 만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웃고 있고 큰 바위 얼굴과 닮았어. 그런데 또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냉혈한이 숨어 있어. 가면이야. 아이고 또 실망했어. 큰 바위 얼굴이 아니구나. 그리고 어느 날 책을 읽고 이제 어니스트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설교하고 그 동네에서 늘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살아갔어요. 목회하고 하는데 어느 날 목회하다 보니까 시를 한 편 봤는데 이 시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시를 지은 사람은 큰 바위 얼굴을 하고 있겠구나. 너 얼마나 이 영혼이 아름다울까? 했는데 어느 날 마을에 나그네가 나타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시인인 거예요.
근데 그 나그네 얼굴을 보니까 어니스트는 또 실망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남긴 그가 큰바의 얼굴일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과 같이 어니스트는 설교하러 이렇게 강단에 섰대요. 그런데 그 시인 나그네가 같이 예배 자리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시인이 어니스트를 보고 그 뒤에 있는 큰바위 산을 보고 당신이 큰바위 얼굴이라. 어니스트, 그럴 리가 없는데. 큰바위 얼굴은 난 나타나기 기다렸는데. 하고 이 동화가 끝이 나요. 그때 어니스트는 노년이 돼 있어요. 인생 전체가 끝이 나는.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어니스트라는 꼬마 때부터 평생을 잃어버린 인간상을 향하여 바라봤던 그가 결국은 자기가 그 큰 바위 얼굴이 되어 있었다는 메시지를 담은 동화예요. 우리가 어떤 얼굴을 계속 추구하고 꿈꾸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 그 얼굴을 정말 우리가 추구한다면 우리가 그 얼굴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소설, 그가 마지막에 쓴 소설의 제목,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유명한 소설이거든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잃어버린 얼굴입니다. 그분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일평생 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끝에 그분의 얼굴을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